긴 밤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기라. 주가 돌보시리. 날씨가 환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좀 환해 보이죠.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와서 벚꽃 다 지면 좀 황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는 와도 벚꽃은 다 안 떨어져서 참 밝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고난주간을 앞둔 성례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성만찬을 기념하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올해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이 아직 해결되지 못해서 은혜로운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날의 상황은 오늘의 우리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거짓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맹수 같은 종교 권력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설 용기도 없었고
실제 그럴 형편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헌신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헌신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이 필요할 때에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온갖 이권을 챙기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묶어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밤새도록 신문을 한 후에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씌워 사형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한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엉터리 판결을 받아냅니다. 악한 무리들은 온갖 거짓의 힘을 동원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치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조치까지 취했지만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지만 이 극악무도한 무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당신의 죽은 몸을 거두어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을 수습해 드릴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버려질 처지가 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 중에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나서볼 만한데 그들 가운데 나서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리는 시간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 그 모든 침묵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어둠을 밀어내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가는 그가 한 행동을 가리켜 오늘 4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이런 행동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하게라고 번역된 헬라말 톨마오라는 말은요, 감히 뭘 하다는 말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내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수습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신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리는 것은 신분상의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것, 어쩌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그야말로 당돌하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런 요셉을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57절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누가는 역사가답게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의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조금 자세하게 그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너무 중립적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 사회에서 드물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만은 숨기고 있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의 큰 부자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누구의 눈이나 간섭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상관하지 않고 빌라도 동독을 찾아와서 예수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한 요구에 총독 빌라도는 아무 이유도 묻지는 않고 예수라는 죄 없는 죄인이 죽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공회원들과는 달리 사람의 됨됨이도 훌륭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회의 결정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들이 벌이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신은 분명한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이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혹하게 말하자면 그는 영적으로는 아주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미숙한 겁쟁이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에 용기를 내고 나섰습니다. 감히 빌라도 총독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은 증언을 남겨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처럼 아무도 못한 일을 당돌하게 행한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이 일 이전에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일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은 하나같이 오직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사실 하나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처음에는 겁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누군가가 꼭 필요할 때에 용기를 내어 당돌하게 나서서 자신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소명은 자신의 믿음과 온 마음을 바쳐 예수님의 장례를 예를 갖추어 잘 치루어 드리는 것, 오직 그거 하나로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신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오직 한 사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믿음의 담대함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헌신의 사람이라고 감히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아리마대 요셉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한 사람의 준비된 헌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그는 오래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배운 니고데모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함께한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해 놓았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시신을 장례 치를 때 쓰는 귀한 향유를 100리트라, 오늘날로 치면 3.3kg, 우리 생수병 큰 거 2병 정도, 한 사람의 몸을 충분히 발라 적시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과 침향 섞은 기름을 바르고 고운 세마포로 감싸서 미리 만들어 두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지극정성을 다해 장사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광경을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1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지난밤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지금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입으로 장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마 복음서마다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본 여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직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헌신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이들처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수줍고 겁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 한없이 작고 연약하지만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이때에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순전한 헌신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돌보게 하시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례식으로 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헌신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살핌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이 장례를 치른 후 3일 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장례를 치러드린 온전한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완전한 새 생명 새 몸으로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음 후에 그분처럼 그렇게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질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의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을 살리시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한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참으로 자랑스러운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전에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었더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성찬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답답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평판이 바뀔까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사람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았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마음보다 더 답답하고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끝까지 숨겨놓으신 준비된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참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줍었습니다. 믿음이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제자로 길러주시고 때가 되매 그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히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도망친 11제자와 같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부끄러워 수줍어하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된 믿음으로 헌신할 마음들을 굳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꼭 필요한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헌신이란 십자가의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33년의 인생을 모두 바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완전히 바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상속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믿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므로 예수의 사람이므로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필요로 하시는 때에 불러내셔서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롭고 복된 날을 기다리며 온몸과 마음과 전 인격과 모든 생활로 헌신을 준비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아들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사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당신을 바치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아버지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는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희들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러움을 타는 안타까운 영적인 미숙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총을 저희들이 알고 믿기에 다시 한번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한 용기를 내게 되옵니다. 저희들이 이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강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